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아모스서입니다. 참 수고가 많은 지금 계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제 시험을 보고 또 이제 논술도 남았고 인터뷰도 남았고 굵직굵직한 일들도 많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소천한 성도님, 또 몸이 중대하게 아프시고, 또 그래서 기도 요청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지켜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서는 주전 8세기 중엽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풍요로운 상황을 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앙이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니까 정의로운 말씀, 정의로운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한 예언서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중엽은 남왕국에서는 우시야 왕이,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활약할 때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쇠퇴해가는 상황 속에서 이집트와 아수르가 큰 힘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외세의 위험이 별로 없고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북왕국 왕 여로보암 2세는 다메섹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북왕국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왕들의 비교표를 쭉 살펴놓으면 평가를 할 때 최상, 최악, 중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왕국은요, 최상도 있고 또 최악도 있지만 중간도 있고 그러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최악입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는 합하지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광개토 대왕 정도의 역할을 했던 북왕국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다윗이 통치하던 곳까지 전부 땅을 회복한 다메섹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무역로를 확보하였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를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과도 평화적인 관계를 맺어서 국내적으로도 번영했습니다. 국외적으로 아수르와 애굽의 세력이 쇠퇴하고 있었고요. 국내적으로도 남왕국과 평화로운 관계가 있었고 경제가 발전이 되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을 다 빼놓고 보면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군주의 통치 기간은 4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는 공정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업활동을 했고, 전쟁의 승리와 영토의 확장의 결과로서 이전에 없었던 경제적인 부와 번영을 누린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때입니다. 아모스서를 봐도요, 열왕기 하를 봐도요, 그 시대가 물질이 팽배했고 부와 풍요가 가득했던 시대였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세대가 아닌가,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 또한 평화가 있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는 이 시기에 그들의 타락을 너무나 보았고 하나님 마음을 배반한 사건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보내서 지적을 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약자들을 더욱더 착취했고, 사회적 부패가 가득했고, 성적인 부패,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종교적 사치주의, 비리, 형식주의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언자로 부름받은 아모스는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 유명한 정의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는 사랑, 아모스는 정의. 사랑 없는 정의는 메마르게 짝이 없고요. 정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편애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선지자를 보내서 사랑과 정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회와 개인을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모스서는 12소 선지서 중에서 세 번째 책이지만 라이팅 프로핏, 그래서 글을 남긴 선지자들 연대로서는 첫 번째에 속합니다. 아모스는 호세아, 이사야, 미카 등의 선지자들과 함께 주전 8세기 중엽에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지진 전 2년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아모스서가 기록된 때는 이미 지진을 겪은 후였습니다. 이 지진은 200년이 지난 후에도 스가랴 선지자가 언급할 정도로 큰 지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지진이었나 봅니다. 아모스는 지진 2년 전에 땅이 떤다, 하나님이 땅을 만져 녹게 하신다 라는 표현으로 지진을 심판의 경고로 예고했습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 창궐하고 아직도 변형, 그리고 아직도 팽배해지고 있는 이 가운데 코로나의 의미가 뭔가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신학적 의미들을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정말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유발 노아 하랄이라는 이스라엘 역사학자이자 지금 최고의 무신론자 중에 최고의 스토리텔러로서 세계 지성계를 이끌어가는 대중적 인기도 한 몸에 받고 있는 유발 하라리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옛날 호모 사피엔스 시대에는 가난의 극복, 질병의 극복, 특히 전염병의 극복, 이런 것들이 팽배했고 인류는 그걸 위해 싸워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호모 데우스의 시대, 특히 자연과학이 더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부터 인간은 이제 사피엔스를 넘어서 신의 영역까지 갔다. 그리고 이제는 전염병이나 기근 같은 것을 고민하지 않고 노화를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이런 신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모 데우스에서요. 그런데 전염병이 없어졌다고요? 인류가 전염병을 극복했다고요? 그 예언이 있고 그런 책이 나온 바로 뒤에 코로나19가 나오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 작은 병균 바이러스 하나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전염병이요? 바이러스? 이거 아직 정복되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풀 문제가 수없이 남아있는 걸 보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우리는 호모 데우스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치장을 했지만 아직도 더욱더 코로나19로 인해서 약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더욱더 철저하게 느꼈죠. 사회적 큰 지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고 아모스와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도 아직도 여러 해석이 있지만 코로나19, 그것은 큰 메시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될까? 정말 아직도 고민이 되고 이거를 아직도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운 것도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연은 없고 이것은 큰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다음 세대에도 지금 우리가 겪은 코로나19를 아모스 선지자가 경험했던 말도 못하는 큰 지진의 이야기처럼 회자되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 교훈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신이 어디냐면 남왕국 유다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남쪽 드고아에서 목자이자 뽕나무 재배자로 생활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16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쓸 때 이사야 같이 왕궁 선지자, 왕의 일, 궁정의 일을 잘하는 사람, 왕의 측근에 있었던, 아니 거의 왕족 같은 사람을 쓰기도 하고요. 이러한 아모스 같이 시골 출신, 아무런 지파도 없어요. 아무런 소속도 없는 그런 아무 무명의 뽕나무 재배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들어 쓰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매력입니다. 이 세상은 영웅이, 성공한 사람이 빛을 발하지만 주님 나라에선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삶의 현장에서 쓰시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의 시골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정의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가 외친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구절 참 많이 봤죠?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부패한 상류층에 맞서서 사회적, 도덕적 타락의 붕괴, 정치적 파탄, 영적 배교를 지적하면서 다가올 심판을 경고합니다. 지금 풍요로운가? 그렇지 않아. 우리의 속은 다 썩었어.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사회적으로는 더 빈익빈 부익부가, 그리고 타락이, 종교적으로는 형식주의가, 사치가 팽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살고 지금 축복을 받은 때인가? 아모스는 그것을 외치곤 했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으로 이름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고분분투했습니다. 아모스가 당시 우상숭배의 본거지였던 베델의 부패한 제사장이요 정치꾼인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마샤, 예레미야 선지 때는 하나냐, 이게 전형적으로 부패한 정치꾼, 부패한 제사장, 부패한 선지자의 상징, 아마샤, 하나냐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 얘기를 왜 자기 출신을 왜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어느 지파에도 어느 선지학교에 어느 학파에도 속하지 않아. 나는 그런 출신이 아니야. 난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거든. 어느 학파에 이득을 위한 이데올로기성 발언을 하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아모스를 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적절한 예화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여러 코치 중에 외국인 코치를, 외국인 감독을 우리가 선임하는 경우가 협회에서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외국 감독이지만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세계 축구의, 세계 야구의, 세계 농구의 흐름을 알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세계의 흐름에 잘 맞춰진 팀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영입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히든 스토리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독이 쓰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감독의 출신이 있잖아요. 무슨 고등학교, 무슨 대학교. 그러면 당연히 손은 안으로 굽게 되죠. 실력이 조금 딸리더라도 내 출신, 내 후배들을 택하게 될 거예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강팀을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와, 왜 그대는 자기 학교, 자기 후배 출신들을 많이 뽑는가? 아, 그러면 야, 우리 공정하게 하자. 5대5로 할까?
6대 4로 할까? 그래서 실력이 안 돼도 그런 분배 속에서 최강팀이 아닌 그냥 적절한 분배의 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축구팀, 농구팀, 야구팀, 배구팀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외국의 경우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외국인 감독이 선임해봐요. 이 사람은 출신 다 필요 없습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거 보고 제일 잘하는 놈 뽑아요. 그러니까 명문 학교, 전통 있는 명문, 그것이 아니라 지금 실력이 제일 좋은 놈을 뽑습니다. 최강팀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모스가 그랬습니다. 아모스는 어디도 속하지 않는, 어느 선지 학교에 어느 학파에도 속하지 않는, 그래서 그 학파의 이득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골에서 드고아에서 나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불렀어. 나 고치는 게 없는 거야. 그때 당시 아주 부패한 아마샤에게 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모스가 필요했습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이. 그래서 아모스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의 일을 하는 중에 내 종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주님이 택했다고 했죠. 아모스는 양치는 현장에서 또한 뽕나무 밭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삶의 현장, 바로 신실한 삶의 현장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는 어떤 부류의 사람도 하나님이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던 간에 그것이 정말 타락된 일이 아닌 이상 그는 신실한 삶의 현장에서 주와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언제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도 양의 우리에서 택했다고 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 삶의 현장에서 신실했던 그 다윗, 거기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 있는, 지금 사택에 있는 그 수희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제껏 정말 많은 수희 아저씨를 직간접으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은 제가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눈에 보건 안 보건 그는 성실하게 청소를 하고 닦고 최적화된 모습을 쉬지 않고 신실하게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도 봤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제 집사람하고 정말 존경스럽다까지 말했습니다. 인사하고 싶고 누구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게 눈에 보여요. 제가 요 근처에 살 때도요, 사택에 있을 때 눈이 왔을 때 저도 나가서 눈을 쓸었습니다. 집 앞에. 그런데 그때 눈 쓸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모습을 주인이 봐야 되는데 주인 없을 때만 나는 쓰는가? 제발 주인이 좀 봤으면 좋겠다. 집주인이. 목사인데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누가 좀 봐주고 잘하고 있다 칭찬 좀 받고. 목사인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수희 아저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보나 안 보나 저 사람 뭐 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하고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안 보는 데서 쌓여있는 낙엽 하나, 그 하수구에 낙엽 쌓이면 흐르지 않잖아요. 세심하게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걸 봐요. 제가 90도로 절합니다. 존경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신뢰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거거든요. 신뢰를 얻기까지는 신실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다니엘의 삶이었고 에스더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했고요. 아모스를 뽕나무 재배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를 택합니다. 너 정말 쓸만하구나.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님이 있죠. 삼성을 만드신 분. 이분은요, 어느 지방 회사를 순찰을 할 때 뭘 보고 판단했냐면 꼭 무슨 나무를 심어라, 나무를 정리해놔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회사의 미관을 위해서도 이런 사원들의 정서를 위해서도 나무를 다 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순시할 때마다 뭘 보냐 하면은 그 나무가 잘 가꿔져 있는가를 본대요. 그래서 나무를 잘 가꿔져 있는 그 회사, 그 자회사들은 사장을 굉장히 신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지력이, 그 판단력이 맞았다는 거예요. 거의 맞았대요. 역시 대가는 다르지 않습니까? 대가는 큰 거 보지 않고 작은 걸 봐요. 그 작은 거에서 저 사람의 진실을 봅니다. 그 삶의 신실함, 그것이 그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 그를 들러쓰고, 내가 오죽했으면 그 수희 아저씨는 정말 곁에 두고 싶어요. 동행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정말 믿을 만하게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아모스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전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 아모스서의 위치를 보면 대충 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모스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심판의 메시지, 두 번째는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1장에서 6장까지 아모스서를 얘기할 때요, 하나님의 수사법을 봅니다.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what to mean는 무엇을 말하는가는 how to mean와 어떻게 말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했죠. 그만큼 성경의 문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수사법 중에 하나이고, 그렇게 해야 쏙 들어오게끔 주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사법, 예수님의 말하는 수사법을 보면 굉장히 정말 쏙 들어오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사들이 잘못하면 너무 뻔한 말을 합니다. 뻔한 말. 입에 습관이 된 말들이 있어요. 그냥 뻔한 말. 그러니까 어떤 아주 중요한 주제도 그 말 어투에 들어가면 다 평범하대요. 별로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뻔한 수사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각 선지서마다, 성경마다의 수사법, 말하는 방법이 정말 독특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나요.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북왕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책망해요. 니네 옆에 나라 나쁜 놈이야. 이런 놈도 나쁜 놈이야. 여기 있는 놈도 나쁜 놈이야. 이 5개의 나라를 전부 나쁘다고 지적을 해줘요. 그러니까 북왕국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모스 같은 경우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공의를 공법같이, 그래서 아주 강하고 무서운 메시지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부드럽고 재미있게, 그러나 강력하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야, 옆에 나라 나쁜 놈이지? 이놈도 나쁜 놈이야. 여기 더 나빠. 여기 더 나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박수를 쳐요. 맞다고. 그리고 말이야, 남한국 유다도 나빠. 그런데 이런 나쁜 점이 있고 이런 것이 잘못됐고, 그러니까 북왕국 백성들이 다 박수를 쳐요.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자기들 남았죠. 자기들까지 지적을 하니까 그때 가만히 있어요. 너희 제일 나쁜 놈이야 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발합니다. 우리보다 더 나쁜 놈도 있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정의를 외치는 아모스의 수사법이 뭐였냐 하면 주변 나라를 전부 나쁘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벌써. 그래 좋아. 야, 근데 우리도 나쁘잖아. 그러니까 하긴 그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수사법을 보면 느끼는 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특히 여러분 말라기서 같은 경우 보잖아요. 말라기 강해를 해보면요, 인간 정말 나빠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은 이러지 말라 그러면 3마디 해요. 3마디. 너희 회개하라 그러면 뭘 회개하란 말입니까? 너 이런 거 나쁜 거야. 그게 뭐 나쁩니까? 한마디 하면 3마디를 되들어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7개의 하나님의 대화가 나와요. 7개의 주제에 대한. 그 주제를 회개하지 않고 전부 변명하는
그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끝까지 대화를 하세요. 정말 속도 좋으세요. 아모스에서도 정의라는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를 던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정의의 그 딱딱한 개념이 들어가게끔 이런 수사법을 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모스는 5가지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하고, 그리고 모든 선지서의 공통적인 희망, 주께 돌아오게 되면 이런 희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아모스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힘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당시 8세기 중엽에, 주전 8세기 중엽에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시대에는 외부 세력이 약해되고 정복 사업을 통해서 국토가 확장이 되고 심지어는 다윗의 영토까지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저울, 계량 단위의 부정, 재판의 부정, 성적인 부패, 경제적 계급 사회 속에서 강자가 약자를 더욱 수탈하는 이러한 부패가 이어졌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이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신앙적 사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 저는 이건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근거가 없어요. 나는 크리스마스 날에는 풀려날 거야. 부활절에는 풀려날 거야. 베트남 포로들이 근거 없는 희망 속에서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거 없는 낙관주의. 이건 진짜 오해하기 쉬운 말이지만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의 과정이지.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도를 해야 돼요. 주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지도 않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리라.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리라. 이건 인본주의적인 말입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무조건 기도입니다. 주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 기도와 하나님 앞에 매달림 없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형식적 예배, 이게 풍요로울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능력이 없는 예배, 은혜가 없는 예배, 형식적인 것,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형식과 사치와 타락에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됩니다. 아모스 5장 14에서 15절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아모스 5장 24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정의의 선지자라고 하죠. 공의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 정의가 뭐냐? 제가 신학교 때요, 잊혀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MDB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 교수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동료 학생이, 우리 동료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정의가 뭐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가만히 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신학교 때 질문 받고 질문했던 것 중에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마이클 샌들 하버드대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서,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도 정의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개념이 진짜 정의인가? 라고 하면서 여러 사례를, 여러 사조에서의 정의를 다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신학에서는 정의와 사랑을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개인에게 사랑이 적용될 때는 사랑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에 적용될 때는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로 이루어져야 되고 개인에게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고 겨우 발견한 것이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어느 날 윌리엄 바클레이인가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가 뭐냐 하면은 better than justice. 정의보다 더 뛰어난 것. 그게 은혜래요. 제가 언젠가 이제 12월 달에 기독 언론인 협회 총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같이 관여하고 있어서 참여하게 될 겁니다. 언론인들, 기독 언론인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언론의 최고봉은 정의라고 생각하죠. 예,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정의가 최고봉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사회에 적용되기에 너무 애매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게 정의라는 것이에요. 정의, justice, 정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인들은 그것보다 더 위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better than justice.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은혜에 대한 말을 할 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사랑, 사회의 정의를 위해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타락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이 현실의 향락, 즐거움, 그리고 기쁨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귀신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인간을 타락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무풍지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힘듦도 없이 만들면 스스로 다 타락해서 망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인가요? 오늘자 경건 이메일에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말한 그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서없이 처음부터 죽어갔는데 처음에는 폭력과 전쟁으로 죽어간 게 많지만 이제 점점 폭력과 전쟁으로 죽어가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대신에 더 많이 죽는 게 뭐냐 하면 설탕으로 죽어간대요. 그래서 화약보다 무서운 게 설탕이다.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설탕, 당뇨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과 화약과 설탕이라는 경건 이메일을 보내줬습니다. 전쟁은 공동체의 죄악을 말하고 탐욕을 말하고 설탕은 개인의 탐욕을 말합니다. 우린 가만히 놔두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공동체적 죄악과 개인의 죄악,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답이 없는 인생을 늘 살게 됩니다. 좋아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그랬더니 현실에 안주를 하고 영혼에 대한 사모함과 애통함이 없어요. 지금 여기만 좋아해요. 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다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여러분 코끼리 상하로 만든 침대에 누워봤습니까?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다 먹고. 자, 여러분 어린 양과 송아지 잡아먹는 거, 송아지 고기 어린 거일수록 좋은데 이때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종자가 돼서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치어까지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좋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청나라를 망하게 한 서태후라고 아시죠? 서태후에 대한 책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청일전쟁에서요, 일본이 청나라한테 이길 만한 여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의 무기가 더 뛰어났어요. 대포, 또 함선, 모든 게 준비됐어요. 일본보다 뛰어났어요.
근데 대포가 있으면 뭐합니까? 폭탄이 없는데, 기름이 없는데 다 띄워 먹었어요. 그 타락해서 부패해서. 서태후가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 하면은 뭐 수많은 밥상을 차리는 거죠. 내 손끝이 가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를 먹으면 한 입 먹고 버린대요. 한 입 먹고. 그러면 이런 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고기 육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한 20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입 먹었어요. 그건 다 버리는 거예요. 미쳤죠? 이건 말할 수 없는, 그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고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람의 과외에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가올 결산, 내 죽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결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즐겁고 향락적인 것에 다 빠져 있어요. 힘을 줄 때는 그 힘 갖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인데 이런 향락에 빠져갔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은 어느 학파에도 속하지 않는 아모스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얘기하며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희가 부자인 것 같은가? 풍요로운 것 같은가? 아니다. 가뭄이다. 왜 가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네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손규옥 권사님 소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해보고 또한 임종을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손 권사님 며느리가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밤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게 11시인가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들리십니까? 하고 어머니가 아무 반응을 못해요. 근데 거기다가 귀에다가 핸드폰을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말은 못해도 의식이 있고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온 삶에 대해 감사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품에 맡긴다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 드릴 때요, 그 사람의 이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무슨 소유를 하고 성취했다 할지라도요, 그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 예수를 믿는 born again,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고 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용없습니다. 그 수료했던 모든 것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할 때 제일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거 다 소용없다. 장례식장 가보면 전도서를 보는 듯해요.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훌륭한 업적도 있고 소유를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자, 생명이 없었던 자는 기갈, 가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 최고의 기적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너희가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제일 가뭄이요 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더욱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타락은 힘이 있을 때 하기 쉽습니다. 권력의 특징은 절대 권력을 추구합니다. 힘의 특징은 절대 힘을, 반지의 제왕 아시죠? 절대 반지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그건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사명을 의미합니다. 누구든 남들보다 내가 많이 가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잘 쓰이게 나의 힘을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타락은 힘이 있을 때 많이 합니다. 대부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며 주 앞에 일어서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힘을 가질 때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에서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다림줄,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모스는 5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다림줄,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기준점이죠. 계량 기준점이에요. 이 기준점인 다림줄을 누가 들고 있냐면 하나님이 들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다림줄을 갖고 있는 자, 가질 자격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법의 신이 있잖아요. 그 법의 신이 뭐 들고 있어요? 저울 들고 있죠. 그게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헬라어로 죄인이라는 것은 하말티아로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해요. 목표가 없는 인생,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고 진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고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없는 타락한 죄인 인생으로 나를 이끌려고 합니다. 시편 11편 3편에 보면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구절이 있어요. 터, 이게 기준이에요. 너희에게 기준이 있느냐? 삶의 기준, 다림줄이 있느냐?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 기뻐하는 자, 안 기뻐하는 자를 나눠요. 다시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 대왕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업적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다림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뭘 보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림줄을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인문학 하나님께 2집에 송강정철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송강정철이 여러 정치적 사화에 관여가 되어서 국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정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철이 속한 학파, 정철이 속한 그런 학파에서는 정철을 최고의 사람으로 칭송해요. 역사책에, 선조실록에. 그런데 선조수종실록은 정철의 반대 학파가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철은 아주 말도 못한 역적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묻겠습니다. 선조실록이 옳습니까? 선조수종실록이 옳습니까? 둘 다 역사책인데 그들은 기준이 달랐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에 의해서 역사가의 관점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절대적인 평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압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 역사는 승자의 것이고 강자의 것이고, 역사에서 이긴 자는 역사를 기록하고 진 자는 신화를 기록하는 거예요. 전설을. 자, 기준이 무엇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림줄을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의 시대예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성의 시대였죠. 이 이성의 다음이 이성이 없어진 시대예요. 우리가 이성이라고 여겼던 것이 전부 이성이 아니었던 것을 반성해요. 이성이라고 여겨봤더니 세계대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준이 되었던 이성에 대해서 보니까
지극히 강자 중심이었고 남성 중심이었고 서구 중심이었어요. 남성 또 중심이었어요. 이에 대한 반대로서 이성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감성입니다. 지금 이성적이지가 않고 감성적이죠.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절대 기준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말하기 시작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꼰대라고 말합니다. 야, 꼰대짓 하지 마. 아, 학생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꼰대짓 하지 마. 그래. 간단히 말해요. 너의 기준을 나한테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좋은 말로 보면은 반성해야 될 게 많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또 다른 각도를 보면 이 포스트 모던은 철저하게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 상대화의 시대. 그래서 절대 진리에 대해서도 네 것만 최고라고 하지 마. 계속 우리 그 말 듣잖아요. 기독교는 왜 배타적이니? 다른 데는 전부 포용을 하는데 이런 기준이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 기준이 없어지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너만 옳다고 하지 마라. 어떤 종교도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이 보여요. 포용적인 말 같이 보여요. 문제는 너희 기독교야. 사는 것도 꼴통 같더니 교리도 꼴통 같고 왜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 얻는다고 말하느냐? 포스트 모던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런 핍박은 받으십시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꼰대라고 부르고 꼰꼰대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건 핍박받아도 됩니다. 우리의 도덕 윤리적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할 때는 고개를 숙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말에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준이 없어진, 절대 진리가 없어진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서 기준이 세워져야 되고 인생은 바로 기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잘 살았대요.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야, 나 이만하니까 잘 살았잖아. 가보고 싶은데 다 가봤다. 먹고 싶은 거 다 해봤다. 다 먹어봤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나 이만하면 잘 살았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냐 노니. 내가 이만큼이면 잘한 것 같지만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하시느니라. 네가 보기에 깨끗하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역사학적 관점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가 뛰어난 광개토 대왕같이 내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말하는 기준이 아닌 다림줄은 누가 쥐고 있다고요? 다림줄은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결산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이렇게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선한 일 많이 하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갖고 내 자랑을 하고 내 위세를 더 부리기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머리가 있습니까? 은사가 많습니까? 그것은 내가 남들보다 많이 있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힘 있을 때 더 타락합니다. 주 앞에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다림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의 기준과 주의 결산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의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작게 변혁하며 주 앞에 충성스러운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 종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이,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주의 손에 맡깁니다. 앞으로 있을 논술과 면접, 선택, 모든 과정에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아모스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